우리 표 한번 또 제창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을 넘어, 부흥을 넘어, 부흥을 넘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어, 주님, 제가 땅 끝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가 가겠습니다. 짧게 하십시다. 제가 가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양들이 많아졌고요,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다.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하죠. 네가 어떠한 땅을 선택하든지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고 네가 자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할 것이다. 그때 이 조카 롯이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야, 정말 이 조카 롯 참 사가지가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내가 만약에 앞으로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나는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런 멋있는 말을 한번 하면서 그런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교육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할 때 대구에 있는 상객제일교회라는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교육관을, 아주 멋있는 교육관을 4층의 건물을 그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부서는 6개인데 이제 교육부서는 짓기를 4개밖에 못 지은 거예요. 이제 두 부서는 이제 본당에 있는 지하에 있는 그 교실을 그대로 써야 되고 또 1층에 있는 교실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6개 부서 중에서 2개의 부서는 이제 4개의 부서는 새 건물로 그렇게 가게 되고 두 부서는 이제 이렇게 본당에 옛날 건물에 남게 되는데 그때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저는 유년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건물 지하에 그렇게 제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건물에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목사님도 계셨고요. 또 교육 목사님도 계셨고 저는 이제 막내 전도사였고 강도사님도 계셨고 6명의 교육자가요.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서로 좋은 데 갈 것이라. 그런데 결국은 저는 그 새 건물로 가지 못하고 지하에 남게 된 것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좀 멋있게 내가 여기에 남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남을 거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싸웠던 그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참 어쩔 수가 없구나. 저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뭐 저희 아버님이 큰 재산을 남겨줘 갖고 가족끼리 뭐 형님이 이 집 차지하면 나는 저는 이 땅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안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은 없었지만 여러분 막상 가족끼리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서로 내가 좀 더 좋은 집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다. 이것들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의 어떤 순간이 오면요. 믿음의 자녀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은요.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묘한 갈등마저 일고 있는 그 자리에 누가 봐도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될 이 갈렙이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평지가 아니고 산지를 달라고 그러고 옥토가 아니고 거친 산야를 또 푸른 초장이 아니고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부흥을 넘어 땅끝으로 지금 3 주째 그렇게 표를 외치고 있습니다. 땅끝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땅끝의 의미를 가장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송구 영신 예배 때 2023년 송구 영신 예배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설교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그들은요 3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이 12 지파 족장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모든 일을 제사장과 12 지파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 바로 요단강 앞에서 해야 될 그들의 결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해야 될 일. 각 지파에게 나눠준 각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그 어떤 땅들을 점령하는 것, 땅들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땅끝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차지할 그 땅을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땅으로 여러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내용은 갈렙에게 이 산지의 의미는 이 산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의문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석이 필요하고 그 본문에 대해서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사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 21절에서 23절 24절까지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는데요. 21절만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벌써 어떻게 했다고요?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또 그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다 바쳤다. 여러분 전쟁이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아낙 사람들 다 죽였다. 이 말 멸절이라는 말은 다 죽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 죽였다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 여러분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위에 보시고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직 이것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호수아는 좀 다 멸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멸절했다 이 말은 지금 전쟁에서 끝냈다 모든 어떤 전쟁을 끝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 2차 대전 때 그죠?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때의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각 나라에서 여전히 일본 군들은요 전투를 벌였어요. 그리고 어떤 그 소식에 어떤 전쟁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곳에서는 여전히 그들은요 계속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적인 모든 전쟁은 다 끝낸 거예요. 다 끝냈습니다. 전쟁은 끝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헤브론에 있는 그 산지만큼 그 높은 헤브론에 있는 그 높은 산지에는 아직까지 누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남아 있다라는. 그곳에는 아무도 이제는 다른 곳에는 이제 평지에 있는 모든 아낙 자손들은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땅들을 우리가 다 분배하면 되는데 유독 이 헤브론에 있는
그 산지에 있는 이 안악 자손들은 아직도 멸절되지 정복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갈렙은 지금 어디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산지입니다. 다 이렇게 헤브론 그 땅 전체를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한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 헤브론 이 땅은 전부 다 이 갈렙 이 유다 족속이 다 차지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산 속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이 완전히 이렇게 물리치지 못하면 이 헤브론이 완전히 이 헤브론의 땅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다 땅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 산지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을 다 죽여야만이 비로소 이제 헤브론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이 산지를, 아낙 자손들이 아직 살고 있는 점령되지 않은 그 험한 산지는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산지는 어떤 산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 아직도 점령되지 않는, 아직도 여전히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이 산지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갈렙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85이라는 거예요. 45년 전의 일을 지금 회상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은요, 여러분 이제 좀 쉴만한 나이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쉬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쉬운 일, 그러나 이름이 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나이입니다. 전쟁은 다 젊은 사람들이 다 하고 이제 그 영광은 차지하고 싶은 그런 나이가 바로 여러분 이 갈렙의 나이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때까지 여호수아를 도와갖고 모든 어떤 전쟁에서 다 참여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했던 바로 이 나라의 2인자가 바로 갈렙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갈렙은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고 가장 어떤 쉬운 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죠.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요 좋은 땅 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쉬운 일을 하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하지요.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또 나에게 절을 해봐라. 그럼 이 모든 걸 쉽게 하라는 거예요. 왜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내한테 무릎 꿇으면은 이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의 다스릴 권세를 내게 네게 줄게. 쉽게 하라는 거예요. 쉬운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때 또 청년 시절 때에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예, 주 받으시옵소서. 이런 찬양이었는데 참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교묘하게 가사를 좀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주옵소서. 죄가 아니고 죄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가기 싫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강대상에서 군대를 가려거나 최고 좀 쉬운 어떤 그런 군대 가지 말고 제일 힘든 군대를 가거라고, 해병대 가거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우리 교회 청년 2명이 해병대를 가버렸어요. 참 이 설교를 함부로 할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어,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전현진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 동생이 이번에 또 군대를 간다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현준아 어디로 가니 물었더니 형님 따라 또 해병대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이 아이들이 다 해병대 다 가겠다. 그럼 해병대 안 가도 됩니다 이제. 해병대 안 가도 돼.
아니 물론 인제 나라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배치를 할 때 참 어려운 것으로 배치를 하면 그것을 거부할 일은 없지만 인제 그래서 저희 둘 째가 또 "아빠 내 해병대 갈까?" 이래 얘기하길래 '굳이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아니 아빠가 군대 제대로 안 갔다고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이제는요. 이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 저희 교회에 은퇴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은퇴 목사님도 계시고 앞으로 은퇴할 장로님도 계시고 은퇴할 권사님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 은퇴라는 단어가요 영어로요 리타이어라 리타이어 타이어라는 말은 아시죠? 리라는 말은 다시 끼우다 이런 말이거든요. 은퇴라는 단어는 영어로 리타이어 타이어를 다시 끼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타이어를 왜 다시 끼웁니까? 새롭게 또 출발을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타이어를 새로 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은퇴 장로님께서요. 토요일마다 혼자 와서 오셔서 다 교회 청소를 하시고 주일마다 그 은퇴하신 장로님이 주방에 들어갔고 매주 설거지를 하셔요. "장로님 이제 이거 좀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유 그런데 장로님 그 신체 이 건강 이 신체 나이가요. 저보다 더 제 신체 나이가 지금 70 입니다. 그 장로님의 신체 연세가 60대 중반이시더라고요. 제가 인제 친구하자고 얘기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아직까지도 건강이 있으시니까 매일 토요일 와서 청소하시고 주방에 들어가셔서 일하시고. 우리 조 장로님 인제 은퇴를 1년 채 남지 않으셨는데 장님 아직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직 할 일 많이 있습니다. 아멘. 은퇴가 아니에요. 직을 은퇴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직분 없으면 일 못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퇴인 것이죠. 홀가분하게 인제 일을 할 수 있는 음 음 상황이 인제 도래한 것이지요. 여러분 갈렙은요 85 세에 85 세. 아직 건강해 난 아직 건강하다. 그 40 대의 그 마음과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 40 대에도 내가 여전히 그러했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내가 건강하다. 내가 이 산지 내가 전쟁터 앞에서 앞장서서 이 전쟁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산지. 아무도 이제 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 그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 그 일. 그것이 땅 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그렇다라면 왜 갈렙은 그 험한 산지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했는가?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자신이 40 대에 12 명의 어떤 정탐꾼에 선발이 되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10 명의 어떤 보고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너무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해 갖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그 간담을 높게 했다. 8 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 내가 충성을 다했다. 나는 하나님 이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내가 밟고 온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땅은 누가 약속했던 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땅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 그 헤브론의 아낙 자손이 살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땅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인 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창고등학교에 이렇게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10계명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우리 그 전체적인 카톡에 꼭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이 10계명을 정말 좀 읽으시고 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소유를 초월해서 살아라는 것이지요. 생계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정도 마음의 자세가 되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둘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황무지를 택하라는 겁니다. 다섯째, 앞다투어 모이는 곳은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는 곳, 그러나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으로 어려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존경의 대상이 되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밖으로 나가라. 아홉째, 주위 사람들, 가족이나 배우자가 반대하면 틀림이 없다.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카 롯에게 참 좋은 땅을 내어주고 참 이게 이 돌밭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갈렙을 보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묵상을 해볼 때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심이 아니고요. 자신감입니다. 자만심은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자만심이지만은 여러분 자신감은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만심이 아니라 이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러고 오늘 이 갈렙도 그러고 이 갈렙 속에는요 뭐가 있느냐면요. 그 금사라기 땅이 아닌 그 황무지 땅을 내가 선택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자꾸만 어디가 좋은 곳이고 어느 곳이 거룩한 곳인가 자꾸 거룩한 곳 좋은 곳을 선택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세상에는 거룩한 곳 좋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곳이 거룩한 곳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밖에 있는 정말 어떤 세속적인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어요.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정말 신실한 믿음의 이 예수 믿는 어떤 신실한 어떤 성도가 항상 비행기를 살 때 그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것들아 너희들은 다 내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비행기 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 때문에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그곳으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41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는 중고등과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시골교회에서 새 교회 연합해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겨울만 되면은 연합 캠프를 수련을 했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부름받아 나서니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이 어떤 골짝인지 아십니까? 막 이렇게 이 아골 이 막 이 뼈들이 막 이렇게 아골 그죠? 뼈들이 막 뒹굴고 있는 정말 이 지옥 같은 그런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곳에 가겠습니다. 중학교 때 늘 그 찬송을 불렀단 말씀이죠.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은 어떤 곳이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러준 것이 성림교회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성림교회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곳에 와갖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송림 땅에 올 때요,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 친척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제가 지금 남교에 그 천석길 목사님 저 교회 남교에 저기에 저 친척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저기에 장로님 한 분이 제가 구미 땅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형님 제가 이제 구미 땅에 이제 목회지가 정해져서 가야 되는데 송림 땅이 어떤 곳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럼 송림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런 물었더니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밀양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 혹시 긴늪이라는 곳 아나? 여러분 긴늪이라는 곳은요. 이렇게 완전히 밀양 시내에서 저 변두리에 있는 소나무 밭에 완전 소나무 단지에 있는 시골 동네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 동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소나무 밭 아닙니까? 송림 땅이 그런 곳이다. 이제 상상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허허벌판. 그냥 아파트 2개만 딱 서 있었잖아요. 허허벌판. 그래서 진주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상을 보여줬는데 저 푸른 초장 위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그때는 제가 강도사였으니까 강도사님 가야 될 곳입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와 보니까요. 정말 황량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저희들 우리 어떤 목회자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어떤 곳이도 간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다 갔어요. 다 갔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전도사님들은요. 신대원 졸업하면요.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거 조건들을 안 맞춰주면은 아예 안 간다라는 거예요. 사명자 아닙니다. 사명자 아닙니다. 어떤 곳이든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직장을 하나님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창고등학교 10계명 딱 읽어보고 거기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조건 제시를 해도 그 조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결혼도요. 결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조건 저런 것 조건 따지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건이 아니더라도 저 남자 이렇게 얘기하면 저 자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자매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저를 선택한 거예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빚밖에 없었거든요. 52kg예요. 눈은 뻐끔하게 해 갖고 아무것도 볼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남자다." 그러니까요. 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자매다." 그러면 그 자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국한되어서 이 땅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땅만 바라보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적용시킬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느 대학 어떤 대학 조건을 따질 게 여러분 그 대학이 그 땅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 자매 그 형제가 그 땅인 거예요. 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산지를 정복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말씀, 12절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 세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큰 소리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4절 헤브론이 그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손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10절에도 그러고요. 12절에도 그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앞에 형용사가 그렇게 붙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고 14절에 보면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갈렙은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는 의미가 어떤 뜻인가? 제가 뭐 이렇게 뭐 지금 이 단어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 이야기로 좀 대체를 할게요. 사실 저번 주에 우리 찬양 오후 예배 때 찬양 때 우리 손성경 형제가 그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했어요. 이번 우리 셀경험 세면회에 가니까 손병세 목사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 사역을 3040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끝부분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와 또 이 모세가 이 모세의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테바 노아의 이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어떤 노나 안에 있는 어떤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면은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으면은요. 그 누구도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방주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갈대 상자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완전히 내던지고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치 그러면서 그 어떤 우리 셀경험 세미나를 이렇게 우리가 참석하고 마침 이번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이제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 아이가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이분들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강사들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어떤 그런 목사님들의 어떤 쭉 설교를 듣고 또 인제 저의 아빠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인제 공통점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테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요. 자꾸만 이것은요. 이 어그러진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나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 뭐 조금 뭐 좀 잘못돼도 그것은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그렇게 팔려가도 요셉 인생은 테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방법은 이 산지는요. 우리가 그 어떤 험한 산지를 내가 선택하고 그 길을 가더라도 그래서 내가 한다라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방학이 마치고 돌아오면 이 학생은요. 등록을 하게 되면 항상 등록하는 순서대로 기숙사를 배정을 하게 되는데 햇볕이 잘 들고 난방이 잘 들어오고 또 계단과 화장실에서 이렇게 가까운 그런 어떤 방을 먼저 달라고 이 학생들이 앞다투어 그렇게 와서 방을 신청하는데 이 학생은 언제나 제일 일찍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일찍 와서 늘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항상 화장실하고 제일 멀리 또 가장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방을 항상 이 학생을 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학생이 그 대학의 이 총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달라요. 지도자는 다릅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선택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 성림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그 험한 산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